구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사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계명이 신명기 6장과 함께 10계명을 요약해 주면서 모든 계명을 떠받쳐주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러한 계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 19장은 사실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거의 이제 6주차째 함께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죠.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겉모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나타난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레위기 19장이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왜 여기서 이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1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거운 것,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동으로는 잘하지만 말씀이 원래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다 이 레위기 19장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참 레위기가 참 어렵고 재미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인데 9절 1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곡식들과 과일 열매들을 다 따지 말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감나무 맨 위에 꼭대기는 뭐라고요?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띄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동물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더 넘어서 심지어는 동물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부러 다 따지 말라고, 다 거두지 말라고, 추수하다가 흘린 것들 부지런히 줍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곡식이 아까워서 흘린 거 다 주워가면 이건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내버려둬라. 그러한 것들을 주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요? 그렇죠. 우리 룻기 2장,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 뒤에 19절 보시죠.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그 버려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가서 일한 이 보아스의 이 농장에서 보아스가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을 거둬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거두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거뒀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에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는 이 19장에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들을 일부러 다 거두지 말아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인데도 신약에서도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켜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면서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 이게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힘들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만 보고 나 혼자 예배 생활만 잘하는 거가 경건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건 그저 교회만 계속 주구장창 살고 매일 말씀만 읽고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다시 돌아와서 19장 17절과 18절에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형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이스라엘의 식 표현으로 이웃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이웃들 중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참, 저 사람 참 밉다. 참 저 사람 정말 못났다. 저런 사람 참 힘들다.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걸 미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견책하래요. 견책이라는 건 뭐예요? 잘 인도해주고 그를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죄는 하나님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미운 사람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뭐예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미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이 계명,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실 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미리 먼저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벌써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안 읽고 몰라서 그렇지 레위기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참 많이 담고 있고 심지어는 레위기의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렵지만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부르는 5경 5개의 성경 이걸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선지자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접이라는 게 어디 잔치에 가서 초대받아서 뭐 높은 자리 좋은 음식 이런 대접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대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을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또한 그렇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 말씀, 바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계명들이 다 있지만 이것이 쉽게 정리하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 그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를 미워하고 속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는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랍비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아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한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또 신약의 성경 서신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여러 곳곳에서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신약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든 그보다 훨씬 몇만 년 전에 구약의 시대에든 지금의 시대에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간단한 거죠.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레위기 19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마라. 헛된 것들 섬기지 마라. 헛된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영주하다는 건 영원히 거주할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거주할 집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나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행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이해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에서 레위기에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롭지 않은 상태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거룩이 있고 정결함이 있는데 그리고 의로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롭지 않은 상태라고 부르는 정결의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눴어요. 그걸. 그에 따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과 상관없는,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아닌 다른 제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쓰는 것들. 이게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뭐 사기를 하거나 또는 속여서 돈을 번 것을 얘기하는 불의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제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불러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이것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들로 우리가 할 것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제물이 다 없어질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돼요.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재산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와 이제부터 계속 매일 먹고 즐겨야지. 근데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러면 그 모아놓은 재산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재산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이 자기를 위해 쌓는 재물이에요. 또 그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헛된 것들에 집중하고 이 불의의 재물로 자기를 위해 쓰는 이 재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보다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레위기를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대.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레위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정리를 해요. 레위기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정리하면 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은 거룩하게 사는 것. 그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죠, 레위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위기를 우리가 어렵게 배우긴 했는데 쉽게 요약하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필요한 거예요.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